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기본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시느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쟁 중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은 치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명은 그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더 크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또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로 확장해 보자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결국 내 안에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 안에 이 아브넬을 향한 원한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명을 해합니다. 우리에게 역시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 상대를 향한 어떤 원한의 마음, 또 미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그것이 낳는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어느새 참 정치적이고 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게 될 평가 그리고 그 오해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장면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이 철저하게 요압 장군에게 있음을 보게 하죠. 물론 요압 장군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요압 장군으로 향한 비난이나 어떤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생각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자기가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또한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함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다윗의 어떤 이 노림수가 또는 어떤 지혜가 좋게 평가하면 지혜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일견 이런 것도 배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가라는 의문 또한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전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 큰 죄이고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작게는 또는 오늘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 잘 이용하여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 이건 역시 저는 그렇게 온당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물론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인정받고 또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다윗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이과의 이 소통 속에서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가 과연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브넬이나 또한 요압이나 또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지는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내가 홀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주변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일, 또한 분노하고 화내며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하나님께 맡기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또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요압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하루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행복한 가족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근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혼자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랑하는, 섬기는, 또 이끌어가는 귀한 명문 형제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현아자매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옵소서. 강건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엄마로 또한 사랑의 엄마로, 남편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순종함으로 또한 지혜로운 사랑으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라헬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준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며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생각과 뜻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